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계속 진행하여 행보를 옮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걸음이기도 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군집하여서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여리고를 이제 지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거죠. 이때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그 세리장인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운집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 너무 재밌는 것은요, 이 그 세리 삭개오의 이름이요, 재밌는데 순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의 삶은 전혀 순결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는 그런 삶이었죠. 왜냐하면 세리장이 바로 그 주변에 있는 그 여리고와 길르앗 사이에서, 그 길르앗에서 유입되어지는 그 향료나 다른 상품들을 이제 여리고를 통해서 지나가게 통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통관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그 권위를, 세리장의 권위를 줬기 때문에 마음껏 자기가 세금을 더 책정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허가받은 도둑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장이 얼마나 많은 돈을 부유하게 착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그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그런 이제 존재다. 민족의 그 피를 빨아먹는 그 혈세를 빨아먹는 그런 이제 존재다. 막 이렇게 이제 삭개오를, 세리들을 이제 욕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굉장히 무시당하고, 또 그 유대인 사회에서 이 친로마적이니까 굉장히 그 삭개오를 미워하고 그 죄인 취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늘 언제나 부유했지만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호기심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기 위하여서 군중 가까이 갔지만, 그가 또 이제 신체적인 그 결함이 키가 작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키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 군중 사이에 찡겨가지고 예수님도 제대로 이제 보고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보고 싶었지만 그의 키와 그리고 많은 군중들로 인하여서 장애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뛰어넘는 삭개오의 모습 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앞질러서 달려가가지고 길목에 있는 그 돌감람나무,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뽕나무 위에, 뽕나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돌감람나무죠. 돌감람나무 가지들이 이렇게 그 낮은 곳에서 이렇게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돌감람나무 위에서 올라서 이제 성인의 키보다도 위에 위치해 있으니까 예수님을 이제 쉽게 지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이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지성입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고 그 길을 가다가 삭개오를 만날 것을 주님은 마음에 두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누구도 삭개오가 자기 집에 초대한 사람도 없고 자기를 사람 취급해 주지도 않았는데 삭개오 이름을 불러본 사람이 없죠. 그래서 삭개오에 대해서 늘 언제나 도둑놈, 세리, 죄인, 뭐 이 정도만 이제 불러졌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삭개오를 부르신 겁니다. 인격적으로 삭개오를 부르니까 삭개오가 그 자리에서 마음이 다 녹아버린 겁니다. 저 위대하신 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그리고 저분이 나를 인격적으로 부르시네? 그러니까 삭개오가 자기 집에 유하겠다고 하니까 당장 오케이 한 겁니다. 이 말은 삭개오가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삭개오를 영접하신 것이죠. 예, 구원의 길로 초대하신 것이죠. 예,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집에 유하겠다고 하셨지만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을 주님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름 어떻게 알아요? 그 많은 수없이 많은 인종들 중에서, 많은 인구들 중에서 어떻게 내 이름을 기억해요? 주님이시니까 가능해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처지와 상황을 아시고 오늘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유하시고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삭개오가 내려와서 즐겁게 주님을 영접했다. 예,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여기에 이 말은 영접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였다, 믿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여러분 바로 나무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니까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자,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주님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의 재산의 반을, 제 소유의 반을 내겠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부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의 재산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나를 따라라, 영생을 얻으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겁을 하고 난색을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당장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소유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겠다.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다면 4배나 더 얹어서 갚아주겠다라는 그 결단을 내립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격적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의 직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삶의 세리장으로 있었지만 자기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어요. 가난한 자에게 반을 나누어 주고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의 삶의 4배를 갚아주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 삶이에요. 그러면 세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세금을 통행세를 받을 때에 이제 착복하는 그런 일들은 이제 그의 삶에서 없어졌겠죠. 자, 이 일을 바라보고 막 사람들이 난색을 하며 어떻게 주님이 죄인의 집에 유할 수 있느냐고 막 벌떼같이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고 거룩하고 떳떳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는 앞에 나왔던 그 부자 청년과 같은 부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삶에는 조금 더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십계명을 다 알고 잘 알지만 그의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자리는 변화되지 않는데 주님께서 죄인의 집에서 유하시면서 식사하시면서 삭개오를 축복해 주시고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하니까 그들은 오로지 삭개오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만 불타 올랐다는 겁니다. 그들은 교만했어요.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자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리고 왜곡된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삭개오를 정죄하고 너는 죄인이니까 구제받을 수 없어. 완전히 낙인 찍어서 너는 죄인이니까 그저 죄인으로 살아.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삭개오를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임했다. 그리고 또 축복. 너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런 축복을 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 말은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셀이 삭개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인권과 그의 위치와 신분을 다시 복직시켜 주신 겁니다.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내가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신 목적,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삭개오는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삭개오는 그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변화되었고, 주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그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잣다가 인정하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어서 잃어버린 것이 되찾게 됨을 입었고, 또 구원의 반열에 오르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그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변화를 시켜 주십니다. 감동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삭개오와 같은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내 삶의 변화, 내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화된 삶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고 삭개오처럼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잃어버린 영혼에서 구원 얻은 그런 축복받은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언제나 죄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죄인을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오히려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삭개오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 그런 내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거듭난 증거를 보이는 그런 은총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